할렐루야. 추석을 앞둔 주일,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식구인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 가족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가족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만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일 만날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겠지만 그런 일들을 대하는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도 드러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도 드러날 테고 또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자세, 또 삶의 철학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되면 화부터 내는 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어떤 분은 또 잠수해버리고 안 만나, 숨어버려요. 삶의 그 위기를 만나는 방식, 대하는 태도들이 다 각각 다른 거죠. 특별히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느끼는 첫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바로 위축감입니다. 뭔가 일을 턱 만나면 위축감이 드는데 이 위축감은 어떤 힘에 눌려 졸아들고 길을 펴지 못하는 느낌이 위축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한 동네 사르밧, 신약 시대에는 사렙다라고 불리우던 한 동네에 살던 여인, 과부였던 여인을 만나게 될 터인데요. 사르밧은 녹이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지명입니다. 두로와 시돈 중간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상공업 도시인데요. 제법 큰 규모를 자랑하던 염료 또는 금속 제련 산업이 융성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주인공 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예화로도 등장했던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3년 6개월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이렇게 예화로 들 정도로 예수님에게도 기억에 남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오늘의 주인공인 이 여인이 예상치 못한 삶의 위기, 삶의 충격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때는 아합 왕 시절의 엘리야의 이야기인데요. 엘리야가 아합 왕 그럼 그렇게 인상이 별로 안 좋죠. 안 좋은 이 아합 왕에게 경고 메시지를 하나 날립니다. 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는 왕에 대한 굉장히 큰 경고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 말을 남기고 엘리야는 피해서 그릿 시냇가라는 곳으로 도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장소예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래도 대책은 세워주셨어요. 자, 우리 신학 끝날 때도 농담 많이 했어요. 까마귀가 왔냐, 까마귀가 날아왔냐.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농담하는데 이 까마귀는 하여튼 떡도 물어다 주고 이렇게 음식도 가져다 주는 고마운 손님이 이 까마귀입니다. 자, 어쩐지 그런 대책을 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긴 했는데 웬일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릿 시냇가도 역시 물이 마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 샘만 계속 나는 건 아니었거든요. 17장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연재해가 오면 누구나 차별 없이 다 그 자연재해 안에 다 갇히게 돼버리는 거죠. 본인이 비 안 온다고 선포해놓고 이제 본인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갖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또 대책을 또 세우세요. 가야 될 곳을 지정해 주십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이래서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에 부잣집 여인이 있는 게 아니었죠. 거기 막 음식이
차고 넘쳐갖고 그냥 오는 손님들 다 대접해주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가서 만난 그 과부는 기가 막힌 삶의 자리에 놓여진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 여인의 삶을 가까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앉아 있는데 마지막 끼니를 만들어서 이제 아들하고 먹고 이제 콱 죽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나무를 줍고 있는 여인을 만난 거죠. 딱 한 끼, 딱 한 끼 먹을 것만 남겨놓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정이 엘리야가 만난 과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과부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만나는 기가 막힌 삶의 자리를 한번 좀 이렇게 겹쳐보는 거죠. 투영시켜 보는 겁니다. 엄청난 기근, 엄청난 고난 앞에 무기력하게 놓인 가운 한 여인, 그 여인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도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기가 막힌 삶의 자리는 어디일까 할 때 뭐 사업의 실패든 뭐 건강을 잃었던 관계의 단절이든 직장에서의 해고이든 어쨌든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나의 삶을 점점 옥죄와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압박감,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이제 대체로 이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첫째는 두려움과 공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러다가 근데 손도 써보지도 못하고 막 지적인 감각, 감성 뭐 여러 이 활동들이 뭐 다 마비가 돼버려 갖고 털썩 주저앉아 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상태에 두려움이 확 그를 누른 상태를 그렇게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포기해 버려요. 소심한 사람들은 그냥 집안에 확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친구들이 연락해도 전화도 안 되고 뭐 속칭 얘기하는 우리 식으로 가면 잠수 타버리는 거죠.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오기를 부릴 때도 있어요.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난 끝까지 이걸 갈 거야. 이러면서 막 그냥 밀어붙입니다.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문제 해결을 보다는 막 문제를 더 크게 더 불을 질러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긍정적인 수용도 있어요. 이것은 어려움에 복착했을 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면서 분석도 해보고 어차피 닥친 상황이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하면서 계획도 새로 세우는 스타일. 이러한 유형은 비록 예정했던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작이겠지 않으면서 뭐 좋은 길로 인도해야겠지, 또 다른 길이 나오겠지 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받아들이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런 담대함을 보이는 유형이 네 번째 유형 중에 속할 겁니다. 이 성경 속에 나왔던 이 여인은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잖아요. 자, 어떤 반응을 보이나 보니까 복합적인 반응이 그 여인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딱 봤어요. 아, 저 사람이구나.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은 지금 내가 이제 어떤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제 감지하고 나뭇가지를 줍는 거야. 마지막 끼니를 준비하는 그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마음이 있겠죠. 아마 비장한 마음을 갖고 나뭇가지를 주워서 마지막 가루, 마지막 기름으로 마지막 끼니를 먹고 아들하고 이제 죽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그 식사를 준비 중에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엘리야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계획을 중단시키고 한 가지 계획을 그녀에게 건네죠. 이 10절 말씀에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물 좀 주세요. 이거 뭐 흔한 거니까. 근데 그것도 흔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근이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물 좀 달라 그러는데 그가 가지러 갈 때, 그래서 여인이 그래 물 정도는 줘야지. 그래서 물을 가지러 가는 중에 불러세웁니다. 아, 잠깐 세우면서 뭐라 그래요?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유, 눈치도 없고 진짜 주책 맞은 거죠. 지금 무슨 상황인지도 모른 채 이렇게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 더 불을 지르는 선지자의 요청 앞에 여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면 여러 이제 마음이 거기서 막 묻어 나와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먼저 이 여인이 첫 대답 뭐예요? 나는 떡이 없어 라는 거예요. 난 떡 없어. 좀 알고나 물어보세요 라는 거죠. 나는 떡이 없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후에는 죽을 거야. 야속한 마음도 묻어나오고 뭔가 서운한 감정도 좀 있고, 아니 나의 이런 불쌍한 것들 좀 동정해주고 좀 위로해주고, 떡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 망정 없는 집에 와갖고 지금 떡 달라는 이 인간은 누군가, 이런 마음도 드는 거고요. 응어리졌던 그 삶이 한이 그냥 울컥하고 막 솟아오르는 것도 느껴지는, 또 이후에는 죽으리라 이런 말에는 비장함마저도 느껴지죠. 근데 이 여인에게 가라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절에 보면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살라 그러면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 스토리는 그 여인에게서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이 와서 정말 그 여인에게 미리 예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미리 예고했을 거예요. 너 선지자나가 너 찾아갈 거다. 그 선지자를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 사르밧까지 오는 동안, 그리시네까지 사르밧까지 오는 동안에 여인도 생각할 시간이 있고 고민하고 선택하는 순간이 있었겠죠. 그런 고민하는 시간을 지난 후에 드디어 이 여인은 결심을 하죠. 나뭇가지 2개 주고서다가 불 피워서 마지막 떡, 마지막 끼니 아들하고 먹고 죽어야 되겠다. 자, 이 여인의 대답을 종합해서 보면 딱 답은 하나예요. 뭐 여러 가지로 부드럽게 뭐 나는 떡이 없고 뭐 이렇게 돼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딱 결론 하나 뭐냐면 나 떡 못 줘 이거예요. 노! 안 돼! 못 줘! 이거. 그런데 상황을 보면 엘리야, 그리고 그 여인, 그 다음에 떡 뭐 가루 몇 움큼, 기름 몇 방울, 그 다음에 아들 뭐 이런 상황을 이렇게 조합을 놓고 보면은 답이 없어요. 답은 뭐냐면 그냥 먹고 죽자, 한 끼 먹고 죽자, 이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집어넣으면 조합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다. 다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엘리야는 제시했는데 여인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이 너무 팍팍하니까. 집안에 쌀 넘쳤으면 아직 그 떡이 문제예요. 실컷 먹으라고 대접 잘 했겠는데 내 삶을 딱 돌아놓고 보면 내 삶을 다 계산해 놓고 보니까 팍팍해. 엘리야가 얘기하는 걸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내 삶이 나를 위축시키고 있어요. 내 삶이 나를 옥죄고 있어요. 졸아들게 만든다. 내가 이렇게 사정이 딱한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생각이 절로 들지 않겠어요? 그런 여인의 마음을 엘리야가 읽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한 첫 마디 말이 뭐냐면, 무엇을 입을 때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시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움이 너를 사로잡고 있구나. 두려운 마음 때문에 네가 꼼짝 못하겠구나 지금. 두려움 때문에 어떤 말도 네 귀에 안 들어오는구나 지금. 두려워 말고 이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어디 있어요? 두려움이거든요. 불순종에 앞서서 오는 감정이 뭐예요? 두려운 감정이죠. 우리를 위축시키는 것이 이게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또는 선지자가 와서
떡을 한 덩이 달라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그분에 대한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 왜?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 그래서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두려움 자체는 불신앙이라는 말이에요. 불신앙했기 때문에 형벌이 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발이 얼어붙어서 꼼짝 못하는 거죠. 가슴에서는 성령님이 명령하는데 손발은 움직이질 않아요. 두려움이 손발을 꽉 묶어 놓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과 같은 단어는 무슨 단어예요? 불신앙은 두려움, 불신앙은 위축감이다. 오늘 넘어서라라고 하는 설교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데, 넘어서라, 위축감이라고 하는 얘기는 넘어서라 불신앙, 넘어서라 불신앙을 넘어서라. 우리가 그래서 이 현실, 떡, 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 나뭇가지 2개, 아들, 선지자, 밥 달라는 선지자, 이런 거 다 놓고 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다 된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없어요. 너무 많은 변수들이 그들 삶 속에 막 들이닥쳐갖고 삶의 궤도는 막 변경이 되고, 때로는 막 기가 막힌 웅덩이에 집어 던져지고, 그 와중에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운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이 내던져진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아, 여기서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 한 움큼의 가루 갖고는 안 되는구나, 이 한 방울의 기름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그 역사들이 성경의 역사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다가오는 변화 앞에 두려워하거나 소심해지거나 위축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변화의 순간에 성령이 인도하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해서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바로 그때죠. 이런 위축된 상황 속에서 들려진 엘리야가 그녀에게 해준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게 된 이 여인의 삶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색깔이 다른 구절을 좀 더 강조해서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위축감이 뭐를 망가뜨리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망가뜨려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서원을 지키는 것보다 당장 앞가림해야 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가 바뀌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순서를 다시 교정해 주는 거예요. 먼저 이거 해주고 그 후에 네 계획이 그대로 하면 된다. 이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위축감을 벗어나는 것, 믿음으로 그걸 넘겨서는 거예요. 한번 질끈 감고 넘어서는 거죠. 그녀가 그렇게 우선순위를 바꿨을 때 전혀 다른 가능성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가뭄이 끝날 때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예요.
한편은 좀 아쉽긴 하죠. 아니 집에 가보니까 통에 가루가 꽉 차 있든지 기름병에 꽉 차 있어갖고 아유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네 하고선 떡은 그냥 마음대로 그냥 혼자 먹으라고 집어 던져 줄 수도 있고, 아 이러면 좀 마음 편하게 이게 해결됐을 텐데 그걸 꼭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그냥 이렇게 아주 사람 피를 말리면서 이렇게 해야만 되나. 위축감을 넘어서는 걸 하나님 보고 싶어요. 자신의 몸을 집어 던지는 것을 보고 싶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정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위축감을 넘어선 사람들에게.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27장 후반부에 보면 이 과부의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 죽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또 이 아들도 살려줍니다. 삶이 내게 주는 피곤함,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그 위축감에서 벗어난 이 여인이 정말 삶의 끄트머리에서 벼랑 끝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던질 때에 뭐 이 여인의 삶이 세상 말로 뭐 인생 대박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죽은 아들도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행진을, 믿음의 걸음을 위축시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소통을 가로막는 위축감,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건강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시고, 돈 걱정 너무 많이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많이 우리를 위축시키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넘어서라 위축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벗어나십시오. 그 위축감으로부터 떨쳐내십시오. 두려움을, 여러분을 누르는 삶을 위축시키는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시고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항해하는 멋진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위축감,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위축감, 그리하여 다시 그물을 던지기를 두렵게 만드는 위축감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가루 한 움큼, 몇 방울의 기름, 이 삶의 정황이 위축되게 합니다. 순종할 수 없게 만듭니다. 먼저 그 일을 하고 그 후에 그 일을 해야 될 터인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졸아들기만 합니다. 주님, 그 위축감, 두려움으로부터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큰 걸음을 뗀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 가뭄의 때, 이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삶의 그 현장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느끼고 간증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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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삶을 위축시키는 것들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해야 될 일을 찾게 하시되 그 후에 할 일을 결정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맛볼 수 있는 그 한 단계 더 진입할 수 있는 위축감의 문을 열고 더 넓은 은혜의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위축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해야 될 일을 찾게 하시고 그 후에 할 일에 대한 결정을 하게 해 주셔서 삶의 우선순위가 위축 인해서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우리 인생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한 자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위축됩니다. 늘 두려움이 사로잡고 하나님 코로나의 두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내 삶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나가는 승리함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겁게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와 문제의 크기 앞에 위축된 우리들, 하오나 주님 말씀 의지하여 먼저 주의 말씀 순종하는 용기를 갖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내 삶의 위축감을 딛고 넘어서기를 작정하며 삶의 자리로 힘차게 다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어느 한순간에도 늘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